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자투리 공생의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치하여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극동방송 밴드에 올려드린 성경 읽기표를 따라 꼭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유대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셨어요.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세례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신 후에 다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셔서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현장감을 살려 재밌게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록 어체로 인해서 현장감을 체험하며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만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되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사건의 이야기들을 현장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답니다. 앞으로 사복음서를 읽든 사도행전을 읽든 예수 사건 현장 속에서 있는 듯 느끼며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 표정이 보이는 유사체험,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말씀 속 그 현장,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어 봐야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표정과 말씀이 보이고 들려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스토리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들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설교가 들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팡파레를 울리며 나타나신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들어가십시다. 더 이상 글씨로만 읽지 말자고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 가보자고요. 자, 어제 예수님이 5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을 미행하던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요한이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는데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지구로 오셔서 세례받고 금식하시고 5명의 제자들 만나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마 이런 구절들이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보여야 돼요. 공간 이동되는 이 순간들이 보이고 놓치면 안 돼요. 43절 이유를 보니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시는 날 빌립과 나다나엘 이 2사람의 제자를 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나이 5명의 제자를 여기 남의 동네 유대지역 즉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만난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대가 어디죠? 갈릴리겠죠?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성경을 읽으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는데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고요.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이어지는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친척 결혼식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결혼식에 5명의 제자도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죠. 구약에서 예언된 그인 것 같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웠겠어요. 세례 요한 선생님이 가르치던 분과 친해지다니. 이들의 흥분된 얼굴이 보이죠?
자,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하고 약 50일 전에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오신 듯해요. 계획된 일정이라는 거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제자들, 이 5명이 이 첫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즉 가나 혼인 잔치가 있은 후에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얼핏 들으면 그다지 중요한 정보가 아닌 듯합니다. 게다가 조합도 이상해요. 예수님,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5명의 제자들. 이들이 함께 여행을 했어요. 가버나움으로. 듣고 보니 그렇죠.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자, 여기서 제자들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5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면 무조건 12명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정보가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여행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어떻게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구절 같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공생의 흐름 속에서 그때 가버나움이 잠깐 들렸었지 하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12절을 기록한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며칠 잠을 주무신 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방 보러 가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실 때 본부로 삼으실 장소를 물색하러 가신 듯해요.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쪽에서 들어오는 유럽의 문물들이 이 가버나움을 통해 다메섹 위쪽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은 당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골이었거든요. 그에 반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로 지중해를 거쳐 다메섹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가버나움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늘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보니 전략상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가버나움에 가서 부동산에 방 보러 가신 겁니다. 앞으로 갈릴리 사역의 본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예수의 행적상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스토리 궁금해지시죠? 자,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실까요? 이어지는 13절 보세요. 이 구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와, 이제 들리시나요? 가나 혼인잔치 이후 가버나움에 가서 방 보고 났더니 유월절이 가까워진 거예요. 시간 개념, X좌표 이동입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죠.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자, 이 한 구절에 X좌표, Y좌표,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다 들어있어요.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요. 자, 놓치지 말자고요. 자, 이제부터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유월절 X좌표 이동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유월절 하면 예루살렘 이동이지, Y좌표 이동이지 하는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당시 다 데려가셨다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일 거고요. 혹 몇 명 빠졌다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초창기 분위기상 으쌰으쌰 하면서 다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내일 계속됩니다.